1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영국의 선데이 밀러지는 참으로 충격적인 알카에다의 테러 훈련 장면을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테러 훈련 과정을 보니까 불과 5살가량의 아이들이 몇 명이 나와서 AK-47 소총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모형으로 되어진 경찰차를 폭파하는 장면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폭탄을 설치해놓고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도 역시 보였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알카에다에서 자살 폭탄 테러범으로 키워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의 아이들, 소위 고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200번 이상의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을 갖다가 동원하는 것,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자신들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생각 참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나가 더 좋은 미래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 무엇을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누구를 청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도 역시 우리는 생각보다 참 많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카에다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지나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현대인의 자화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상이 아니라 바른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비로소 바른 미래가 열린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빌라도 법정을 향하셨지만 그래도 작은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36절에서 이르시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있고 이제부터 너희가 이래야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경우 벼락스타라는 말을 저희들이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한 과정과 대가가 있어야지 더 나은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더 나은 미래는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과정이 필요하고요, 대가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과 대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바른 본이 되는 인물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전보다,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같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 주시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전대, 소위 지갑이 없었습니다. 또 배낭도 없었고요, 검, 칼이 없이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면은 그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자들은요, 이제는 전대가 필요했습니다. 배낭도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은 제자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44절을 보시죠. 주님은요,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다가오는 위험 누구도 몰랐지만 주님만 아셨지만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인하여서 준비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준비했던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두 자루의 칼이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그 귀를 칼로 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더 도망가고 더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무능력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셨지만은요, 기도하신 다음에 결국 돌아온 결과는 무기력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셨고 매를 맞으셨고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에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까지도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아닌 주님과 같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미래를 준비한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 퇴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전대와 배낭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도는요, 능력 있게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열매와 상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이 기도의 능력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있어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가 무자한 한나를 격동케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분명히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심적인 격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엎드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여인이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막막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인간적으로 풀 수 없었던 것들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인데요, 성경의 얘기가 만약에 달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나가 자기를 더 사랑했던 엘가나에게 분인나의 악행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마 분명히 잠깐은 한나의 마음이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후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한나의 미래는요, 더 암담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미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고요, 남편의 사랑도 역시 한나는 지혜롭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의 일과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 물을 때 가장 선하고 복되게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첨단 과학이 발전하였다 해서 첨단 과학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열어준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성형 전문 의사였던 잭 퍼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뭘 개발하였냐면요, 포커톡스라고 하는 물질을, 이 약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커톡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도박을 하는 포커와 얼굴에 주름을 피는 보톡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포커톡스라고 합니다. 이 포커페이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이죠? 사람의 얼굴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쁘나 즐거우나 그 얼굴이 똑같을 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운이 좋을 때와 운이 나쁠 때요, 그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세한 표정의 변화가 있고 얼굴에 작은 그런 바뀌는 것이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얼굴에 주름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입가와 이마에 있는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숨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잭 퍼디가요, 도박꾼들의 얼굴, 특히 주름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포커톡스를 개발해냈던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이 포커톡스를 맞으면은요, 입술과 이마의 표정을요, 걸리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좋은 패가 들어와도 안 걸리고 힘든 것이 들어와도 상대방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잭 퍼디는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포커톡스를 맞고 정말 많은 돈을 땄다고. 그리고 광고를 크게 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많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잭 퍼디를 찾아왔고 이 포커톡스에 대한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일확천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좀 따보려고 포커톡스까지 맞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무리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 비슷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상대방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개발한 것은 나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상경한 할머니가 도시에 와서 자판기를 보고 나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동전을 넣는 것은 발견을 했어요. 동전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뭘 눌러야 될지 버튼을 발견을 못했던 겁니다. 시골에 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자판기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기계에게 가까이 가서 아주 공손하게 얘기했답니다. 지가요,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이야기를 했대요. 당연히 기계가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음료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공손하게 가서 얘기했답니다. 지가요, 목이 마른데 콜라 좀 주이소. 3번을 반복하니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한마디에 조언을 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 그거 딴 거 한번 돌락해 보이소. 이 할아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한번 달라고 해보라고 조언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한다면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지혜로운 방법, 제일 분명한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는 갑자기 준비한 전대와 배낭과 칼로 인해 열리는 거 아닙니다. 내일을 바로 준비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엎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고 정말 도와줄 영혼이 없어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만이 가장 강력한 승부수였기 때문에 주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이 기도입니다. 제자들보다 날마다 앞서가셨던 주님께서 내 인생길도 좀 앞서가 주셔서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가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 다 감당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주는 거, 그 당시의 기도로 이미 승부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불안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없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질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기도부터 작정하셔야 돼요. 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가면 이곳저곳에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어서 많이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주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분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주하는 그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간절함으로 엎드리셔야 올해 정리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매일같이 가지고 있는 회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엎드려야 내년 돌아오는 2013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한 주님을 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내년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인하여 준비하여서 더 많은 상급과 열매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청종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청종했다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40절을 보면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5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아마도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했던 것이 적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요, 피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였고 육신의 피로와 자기의 욕구, 자아의 인체 욕구에 인해서 청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42절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쉽지 않다는 거, 두려웠다는 거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셨으면요, 43절을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을 도울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님의 기도를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훗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누구와 무엇을 청종했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한 육신의 소욕대로 청종했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도 그들은 피해 있었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청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원대로 청정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청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저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줄기차게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날마다 모세를 묵상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 도중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12명을 파송하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다 보고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명과 10명으로 나뉘게 되었고, 다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 10명이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을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을 있었고 똑같이 보았고 똑같은 장소를 다녀왔지만 그들이 청종했던 목소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10명은요, 이 땅이 좋지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면은 피해를 보고 이들이 상할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자신의 생각, 세상적인 것에 청종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 나아가라, 하나님의 음성 청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좀 청종해 주었다면 좋았겠는데 이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다 청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미래는 문이 닫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걸어가면 11일밖에 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40년을 갔다가 헤매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였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청정할 때는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사람이 자기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고집과 자아에 내가 집착하고 거기에 청종하면은요,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원대로 살아서 미래가 닫히고 말았던 것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자극도 있었고 격려와 위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 원대로 했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본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한 쌍이 큰 떡갈나무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두더지가 나무의 그루터기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둥지를 틀면 안 된다고 독수리 부부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요, 두더지의 경고를 외면하고 오히려 더 서둘러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둥지가 완성된 다음에 독수리 암컷은요, 알을 낳게 되었고 또 부화하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수컷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와 보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 떡갈나무가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것은 암컷과 갓 부화된 새끼들이 순식간에 쓰러진 떡갈나무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컷은 비로소 두더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 후회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고 시간은 늦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인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접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 당장 어떤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하고 내 지혜로 할 수 있고 사람들과 협력해 할 수 있다고 저희들 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것도 모르고 저를 비롯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자의대로 결정한 것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신앙인은요 내 마음대로 집 짓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청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중년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내내 두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쇼핑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이 그것을 보고 일부러 다가가서 남편을 칭찬을 했습니다. 참 보기 좋다고.
얼마나 이렇게 금슬이 좋으신지 너무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손잡고 다닐 때 보기도 좋지만 실속도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내의 손을 꽉 붙잡아야지 아내가 충동 구매를 가서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꽉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의대로 하게 되면은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닫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힘있게 열릴 수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대로 그대로 청정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라는 단어에는 내 선택과 내 의지와 내 고집과 자아는요, 배제되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는 정말 쉽지 않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하나님의 원대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 사모하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가요,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더 나은 미래는요, 내가 무엇을 청종하며 선택할 것인가, 어떤 목소리, 누구를 청종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른 대상을 청정하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가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청정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작은 일에 그냥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내 멋대로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기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원대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는 선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한 번이 아니라 쌓이면서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인은요, 항상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를 순종하며 청정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정말 결정해야 될 거 많이 있고 정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를 선택하셔서 승리하며 더 나은 미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도 오늘보다 내일이 악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릇된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누구와 무엇을 청정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전대와 배난과 검이 아니라 주님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것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의 원대로 청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